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곳으로 향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왔던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모두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가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도를 전한다. 예전에 지하철에서 도를 아십니까? 만나서 그런 도가 아니라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특별히 제가 타이틀이 뭡니까? 전도사입니다. 저도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오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신학적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봤을 때 전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로 인도하는 것, 장점이 뭡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사람들을 부르기가 쉽습니다. 나하고 인간관계가 있든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든 부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프로그램, 친교 등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프로그램이나 친교 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뒤에 있고 숨을 수 있는 기둥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또 사람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친교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본질이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친교해야 됩니까? 예전에 우리 최영준 구름한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친교 시간에 사람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인도했었을 때 그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세상 모임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이 바로 성결의 영, 거룩의 영으로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분리되어지지 못하면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 인도와 교회로 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장점이 뭡니까? 다른 과정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오히려 예전에는 예수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해서 지하철에서 많이 그런 전도하는 거 봤죠? 아니면 마트에서 주보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점은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또 반감을 갖거나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로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지만 전도했었을 때는 그분이 우리로 교회에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먼저 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나중에 교회로 오든 물론 우리 교회로 오지 않더라도 뭐가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걸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특별히 9절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인 2000년 전에 유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 그것이 우리의 믿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의 부재가 우리의 죽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산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너 안 죽어, 너 다시 살 수 있어라고 전하면 어떻습니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아유 나 죽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닙니다.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로 히브리어가 헬라어에서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유앙겔리온, 그 말 자체가 영어로 굿뉴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쁜 소식, 한자로 복음입니다. 복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어디 식당이 새로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걸 드셨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거 발견했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거 먹어봤어? 어디 가봤어? 어디 들어봤어? 얘기 들어봤어? 물론 그 중에 본인이 보물단지라고 생각하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알려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그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도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좋은 기쁜 소식인 구원을 경험한 것이 가장 먼저 내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해보면 결국 전도를 못하는 것은, 전도의 동기가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인한 기쁜, 구원의 기쁜 감격,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에, 이러한 전도에 또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겠죠? 구세군 교회로 와봐, 아니면 교회로 와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15절에서 거꾸로 가면 첫 번째 뭡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소명이 없으면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해야 어떻게 됩니까? 전파한 자가 없다면 못 듣는다. 위로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구절을요.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다시 깨달아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든 전하지 않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소개할 게 없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예수 믿어봐도 크게 뭐 잘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전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저거 다 재고 따지면 뭐 물건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지르는 사람이 보통 어떻습니까? 물건도 사고 사고 치는 사람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사업도 하는 거죠. 너무 재고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못하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에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찾기 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거저거 다 재고 하나님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측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경험한 사람이 미련한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영광에 있는 사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굳이 죄인이라고 자각할 수 없는 착한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내가 봐도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죄인이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어떤 선교사님 말대로 죄의 장아찌라고 얘기할 정도로 죄에 쩌드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죄를 해결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봐.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대. 어려울수록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상황이나 조건이나 내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못 먹어도 고 지르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영원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먼저 무엇이죠? 부활의 복음, 죄의 문제를 해결돼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구원, 그 구원을 어떻습니까? 나부터 내 입으로, 사도 바울이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지식입니까? 학식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가장 시간 많이 투자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내용, 그게 왜 주가 되십니까? 바로 나를 죄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 아이가 저주받지만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 고백하지 않고서는 속으로 웅얼웅얼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법정 가보셨죠? 가서 guilty, not guilty 그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 결과대로 갑니다. 하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한 거가 증거가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증명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전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봤을 겁니다. 지방장관이 올해 모든 구세군 셀베이셔니스트들한테 부탁드린 게 한 사람씩 전도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전도의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장 기쁜 소식인 구원의 복음이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내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야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련한 것 같지만 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영혼, 내 자녀, 내 부모, 주변에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작정하고 하루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풀로 금식 못하면 일주일이고 3주고 저녁만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고 멍해와 흉박을 끊는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주신 것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에게 간구하고 또 능력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했었을 때 준비되어진 입술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